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말씀을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방언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종류의 성도들로 분류해 가게 된 거죠. 은사를 받은 성도들과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분명히 이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더 큰 혼란을 일으켰던 거죠. 어느 은사가 과연 큰 은사인가, 더 좋은 은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또 경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참 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방언하는 자들은요, 당연하게 교만하게 되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들썩들썩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자연스레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을 자신보다 영적으로 낮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또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또 방언을 하는 그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언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이 방언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죠. 게다가 방언하는 자들은요, 공예배 시에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혼란이 당연히 가져오겠죠. 그 당시에도 예배의 순서가 있었을 텐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로 방언하는, 얼마나 예배에 혼란스럽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강력한 은사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혼란스러웠겠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질서가 무너뜨리는 그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이 바로 고린도전서였던 거죠. 고린도전서는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질서 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또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이 14장의 주된 목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14장의 주된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우리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요, 한 성령님 안에서 오게 된 거죠. 한 성령님 안에서부터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높고 낮다, 또 열등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은사든지 열등하고 우월한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쓴 목적이 바로 이런 은사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한 성령으로 받은 자들은 우열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정말 더 뚜렷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방식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방식으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적이나 또 폭력적인 태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그 은사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14장은요, 방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마저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5절 말씀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주된 목적이 나온 거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어떤 은사든지 덕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참되게 또 바르게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덕이 뭔가요? 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 덕이 무엇입니까? 덕이란 남에게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이죠. 우리 14장 17절 보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덕이란 이 단어의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니까 집을 짓다, 또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일, 또 덕을 세우는 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를 청지기로, 또 임직자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또 덕을 세우는 일, 그 기초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다양하죠.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세우고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높고 낮음을 계급하고 경쟁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쫓아서 따라서 정말 자신의 영역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왕성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강도사 인어교육을 백석교단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집회를 하러 가십니다. 이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38주년 창립기념 주일이 있죠.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장 헌신 예배가 오후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매일 마다 구역별로 또 교구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교구가 바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두 번째 동계 수련회를 이번 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온전히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